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쯤 여러분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생겼는데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각교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 주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역할은 보지 못하는 곳을 밝힙니다.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을 밝힐 때 빛이 꼭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도 빛이 꼭 필요합니다. 사방이 어두운 숲속길을 걷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둡기도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빛은 말입니다. 어두운 길 가운데 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빛에는 또한 밝기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집안의 형광등을 LED 등으로 바꾸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더군요. 더욱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곳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8장에 이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도성과 그 성전 곳곳을 밝히는 그런 빛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초막절 기간에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빛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의 관점, 즉 영적 시각의 어떤 교정,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세 분류의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그 시각과 그리고 제자들의 시각, 그리고 삐뚤어진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먼저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더욱 확고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행동과 완전히 반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먼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마치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하신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에 대하여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형벌을 받는 분량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이 욕망을 따랐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 눈이 멀었고요. 압살롬은 머리카락으로 영광을 받았으므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소경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관심이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죄로 고통받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 회복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오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어적으로 잘 풀어보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가 고통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게 하심이라.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원인보다 그 사람이 중요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보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원인을 따지는 질문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제자들의 생각의 시각을 이렇게 교정하신 것입니다. 다소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고통의 원인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마주하면 왜 도대체 라는 질문만 반복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은 고통 속에 자신을 놓아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빛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도는 고통의 연속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쳇바퀴를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셨습니다. 이 행동은 안식일날 감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쳇바퀴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빛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굴레에 있는 것을 자각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각 교정인 것입니다. 이 시각 교정은 우리의 삶을 교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는 빛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이야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각 교정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 교정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자를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한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자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언할 때 그들은 빈정거리며 소경되었던 자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소경되었던 자가 쫓아냄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그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소경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각 교정에 대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뜬 소경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흥미로운 대화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인류를 소경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초기 단계는 소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지 못함을 인지하여야 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지 못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노의 계단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의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입니다. 즉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자신이 죄인이며 소경됨을 자각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영적 소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눈을 뜨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들에게 시각 교정, 즉 마음의 시각 교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십니까?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가 교만해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교정이고 시각의 교정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로 돌아가는 삶의 교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굴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즉 희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교정,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마음의 변화, 즉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시각교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각교정 첫 번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각교정 둘, 죄인됨을 깨닫는 마음 변화를 가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교정이 필요하신가요? 작년에 제가 안경을 새로 맞추고 한동안 어지럽고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안경을 바꿨으니까 시각교정을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경을 장난삼아 거꾸로 써보았습니다. 180도 회전시켜 써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밝게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경사가 안경을 맞출 때 안경 렌즈를 왼쪽과 오른쪽을 실수로 바꾸어 끼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6개월 이상을 반대로 안경을 끼고 다닌 것이죠. 어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머리에 세뇌를 한 것입니다. 사실 똑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는 6개월 이상을 지낸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죄된 삶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교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초막절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